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리고란 죄악의 도성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 성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탄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하셔서 여리고성의 죄악됨을 확인하시고 그가 원하셨던 자기의 백성을 확인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만남을 보여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리고성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탄꾼을 보내 만난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는 아주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라면 애나 지금이나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여 또 마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탄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길 원하는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두 사람이 자신의 성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온 이 왕의 군사들에게 이 스파이를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라합은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을 고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옥상에 숨겨두고 말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8절 말씀에서 그들이 눕기 전에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잠을 청하기 전에 이들을 숨겨두었던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나니. 라합은 전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낱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란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니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큰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바다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는 바다까지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애굽할 처음으로 홍해 앞에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원통히 하는 이 애굽왕 바로가 큰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애굽 군대와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도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고백대로 다시는 애굽 군대들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모세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질퍽질퍽한 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닷길을 마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은 정말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를 갈며 달려온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던 그 바다에 모두 다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여리고성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온 성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온다는 사실에 이들의 간담은 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10절 하반절에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을 절멸시킨 일로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온 왕은 왕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왕의 대로라는 것은 왕이 진군하는 길이었고 또 왕이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져오기에 편한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시온과 옥은 아주 강대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왕의 도를 통해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 왕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대항하는 이 바산 옥 역시 하나님은 이 아모리 왕을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산 옥 역시 하나님께서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리게 됐고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11절 중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이 상태하지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모세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두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모세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의 고백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이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이 기생이고 자신의 집이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주막과 같은 곳이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던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들었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을까요? 이르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은 모두 다 멸망한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간과 쓸개가 녹고 심지어는 기절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여인은 뭐가 특별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약점을 쳤다고 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풀어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으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들을 통해서 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택한 자신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시며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모습이 과거에 어떠하든지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의 예수를 벌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 헌금을 했더라도 우리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저 포장지일 뿐입니다. 먼저 그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포장지만 요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과 멸망의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직분을 내세우기 이전에 자신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은혜 자리에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학교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은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은혜 자리에 아이들이 앉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에 의해서 앉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석하려는데 부모님들이, 그것도 교회 직분을 가진 부모님들이 수련장이 아닌, 성경학교 자리가 아닌 학교나 학원으로 내모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두 번 다시는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은혜의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우선임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더 중요함을 아시고 은혜 자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끌어다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전타꾼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고 청하였습니다. 선대하였다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왕으로부터 내가 너희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이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져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이미 악에 물들어 있으며 자신 또한 이 악한 무리들 중에 한 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가족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이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아직까지 참 생명이신 예수를 모름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매단 집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붉은 줄은 너희 가정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줄은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면 이 성이 멸망할 때에 어느 누구도 너희 집에 들어가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매달고 집에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진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천사랄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몸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을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에게 이 피의 상징인 붉은 줄을 창문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줄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일곱성의 멸망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할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라합의 놀라운 신앙을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바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탁꾼들이 산에서 3일 정도 쉬고 물 위로 돌아가서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오고 다시 들어오는데 적어도 한 달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되어서 매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바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달고 손님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 모든 가족이 붉은 줄을 단 집 밖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합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장애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성의 사람들, 그리고 여행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생명의 줄이 젖은 집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정한 자들을 막고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몸에 묻어있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곳에 묻히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까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해서 죄악의 수렁에서 라합을 찾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또한 라합처럼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